오늘 시편 78편의 말씀은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라는 것은 지나간 일이지만 그 역사 가운데서는 배울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사회에서 수없이 많이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역사 가운데 배울 교훈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과거에 이미 저질렀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그 실수를 또 한 번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우리 인류에게 그렇게 참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은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한 부분들을 배울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역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78편이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도 바로 이 역사가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인간은 똑같은 일들을 반복한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78편은 인간은 죄를 반복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는 잠깐 믿음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기뻐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다가오자마자 그때 갑자기 또 불평하고 불만스럽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있는데 물이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광야 사막에서 물이 떨어지게 되면 모두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반석을 치자 생수가 콸콸콸 흘러나오게 된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살게 됐죠. 역시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시고 대단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자마자 이제 목마른 건 다 해결됐죠. 근데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도가 돌변합니다. 물은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밥은 주실 수 있겠냐? 물은 먹었다. 근데 이 광야 한가운데서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곧바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78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있는데 특별히 반복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의 죄입니다. 불신의 죄입니다. 이 불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떡과 고기를 줘서 배를 부르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있겠느냐? 불신의 죄입니다. 우리가 죄에도 경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또 피해를 주고 이게 큰 죄 아니냐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큰 죄 가운데 한 가지는 여러분 불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믿지 못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오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알고 보면 다 연기 아닙니까? 이 사람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 그럼 형식적으로 대하게 되고 이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계산해야 됩니다.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게 크게 큰 죄냐, 믿음이라는 것이 실제 행동으로 하나님께 해코지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신의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창조의 유일한 목적이었는데 인간이 그것들을 무너뜨리면 크게
진노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이 불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불같이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가장 힘들어하십니다. 또 가장 또 진노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 이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어내는 삶들을 끊임없이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이어가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끊어내기 노력해야 될 죄는 바로 불신의 죄라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라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불신의 죄를 끊어내고 또 이 불신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무리 의지가 강력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살겠다, 강력하게 결단하고 결단해도 그게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드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노출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그 앞에 세우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바로 그 사람이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들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고 그 말씀을 늘 되새기고 읽고 묵상했기 때문에 믿음이 사람이 된 겁니다. 다윗이 용기가 있어 재능이 있어서 뛰어나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또 안착시켰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은, 집사 이상의 직분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읽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집사 이상의 사람들은 최소한, 여러분, 사람이 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데 이 말씀도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양식을 먹고 일주일에 한 번 밥 먹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보통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밥 먹는 걸로 만족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집사 이상의 직분자라면 매일매일 이 영적인 양식에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출퇴근할 때 설교를 듣는 것이건, 내가 따로 30분에 1시간의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는 것이건,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건, 매일매일 제가 말씀에 또 기도에 내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직분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직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그 인자가 끝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인자가 종료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손을 놓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가 예수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천국에 가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전혀 못 받은 채로 비참한 삶을 살고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6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7절에 보면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버리고 에브라임을 버렸다는 얘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사람은 요셉의 장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에 시달릴 때 애굽에 내려와서 피신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됐죠. 그 야곱의 형제 아들들이 애굽 땅에 내려올 수 있는 이유는 애굽 땅의 총리였던 요셉이 그들을 받아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덕분에 애굽 땅에 머물러서 그 민족을 부흥시킬 수가 있었죠. 근데 요셉의 아들이 누굽니까?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초창기부터 그 민족을 이끌어 갔습니다. 민족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 애굽 땅을 드디어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막 정복하게 될 때 누가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총사령관이었습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이 민족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 민족 가운데 지도자가 나오는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소입니다. 이 성소는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었습니까? 가나안에 또 안착했을 때 가장 오랜 기간에 성소가 머물렀던 것은 실로라는 곳입니다. 실로입니다. 실로는 에브라임 땅 안에 있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에브라임 땅을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만큼 에브라임 민족은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갖고 있고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주도하던 시절에 이스라엘은 죄를 범하고 또 범하고 또 범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그것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에브라임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셨다. 내가 에브라임을 버리고 다시 내가 유다를 내 사람으로, 내 민족으로, 내가 쓰일 만한 그 지파로 선택하겠다라는 겁니다. 시온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에 속한 실로가 아니라 유다에게 속한 예루살렘에 내 임재가 다시 임할 것이다. 그것에 나게 그 땅을 내가 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모두 그릇입니다. 이 그릇이라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릇이 귀하게 여김 받는 것은 주인에게 택함을 받을 때만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릇을 우리가 깨끗하게 만들 때 이 하나님께서는 이 그릇을 택하셔서 귀히 쓰기도 하시고, 늘 더럽고 오물이 가득한 그릇은 천히 쓰임을 받습니다.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한번 쓰임 받고자 한다면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릇이 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 불신의 죄로 인해서 늘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 계실지라도 그 쓰임을 멈출 것이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 때는 버리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죄악을 멀리하고 죄악을 끊어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